4월 14일 화요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부터 10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0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9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 106, 107절 세 절 말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 본문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세 절 말씀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05절부터 10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은 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시편 119편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한 장으로는 가장 긴 구절을 가진 장입니다.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주의 말씀을 주제로 한 본문이라는 점입니다. 시편 119편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매 구절마다 율법, 증거, 법도, 규례, 계명, 율례, 말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모든 단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셔서 은혜와 또 구원과 능력과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표현한 주의 말씀은 어떠한 은혜가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시인의 마음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말씀은 등불과 빛입니다. 그 말씀이 10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5절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이 어두울 때 비추어 주십니다. 등불이 되어 주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됩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 세상도 모르고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등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 길 몰라 죄악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갈 길이 어딘지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에서 그 당시의 영적인 현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렇게 영적인 현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두움에 처한 사람들이 그 어두움의 근원인 죄악이 드러나는 게 무서워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감추고
싶어 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전히 죄악의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이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주시는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등불과 빛이 되어주셔서 과연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그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등불이요 빛이심을 늘 고백하며 그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은 어떠한 은혜를 이 시인이 노래했는가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10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 이 말이죠. 무엇을 맹세하고 마음을 굳게 정했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즉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이 결단이 참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결단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 앞에 구절에서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과 죄악, 우리가 어느 길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길로 가야 사는구나, 이 예수님께 나와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얻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속에 결단이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여전히 헤매면서 어둠 속을 방황할 것인가? 아니면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선택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살 길을 선택해야죠. 그 살 길을 선택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물론 완벽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결단을 해도 또 게을러지고 또 다른 길로 가고 또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습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뇌이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을 지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도 거듭해야 하고요, 결단한 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도 계속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계속 가다가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인이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가를 노래하고 있는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7절 말씀입니다. 10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또 질병으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불화로 또 이민자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고난을 겪지만 공동체도 고난을 겪을 때가 있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은 전 세계에 불어닥친 고난임을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고난이 매우 심한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거의 없다라는 것을 느끼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 귀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이 고난이 닥쳐온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건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작년부터 광고를 통해서 2020년에는 전교인 200독 성경 통독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광고도 드렸고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또 얼굴을 대하고 인사도 그렇게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화 연락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도 계속 듣게 되는 소식은 뭐 집안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성경 많이 읽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방해받는 것도 없이 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밖에 나가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피해도 입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생겨요. 그렇긴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정말 성경 읽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사는 그 삶을 보시다가 뭐 그냥 편하게 말한다면 해도 너무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 집안에 꽁꽁 묶어두셔가지고 뭐 다른 거 할 일도 없는데 성경이라도 읽으라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어 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억지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고 뭐 할 일도 없으니 성경이라도 읽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더라도요. 이 말씀을 읽으며 점점 더 그 말씀의 깊은 은혜의 샘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말로 표현 못할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경험한 사람들만이 아는 그런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말씀에 정말 바닷물에 내 온몸 다 잠그듯이 푹 한번 잠겨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고난의 상황,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말씀을 붙드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살아나게 해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나게 해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되살아나게 해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모든 인생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살려 주시고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주의 말씀은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시인의 고백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내 발에 모든 어두움을 비춰주시는 등불과 빛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가르쳐주시는 이정표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그 말씀을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그 권능으로 승리하고 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말씀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저희의 발에 등불이며 저희가 가는 길에 빛이십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오니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저희를 살려주시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인하여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저희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아파하며 신음하며 공포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나태함과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멀리하고 구원의 은혜와 성령 충만의 은혜와 부활과 영생의 은혜와 천국의 은혜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죄악을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훼손시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소홀히 여겼던 모든 죄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안한 삶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삶의 터전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감사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일터마다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진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몸과 마음 아버지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성삼일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 위에 강물과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여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허락하여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나아가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지키기로 결단하며 그 말씀을 붙들 때에 고난 중에도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